안녕하세요. 12월 28일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3장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0장에서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힘센 두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임박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7째 이내에 이제 둘째 화에 대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서 거의 죽게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과 또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의 때에도 계속해서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굵은 배를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교회는 그 어떤 경우에도 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잠시 악이 성하고 또 교회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청량하시고 또 그 교회를 온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말고 주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사탄과 치르는 영적인 그런 전투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그 사자들과 더불어 싸운다 했습니다. 용은 그 전쟁에서 패하고 결국은 땅으로 쫓겨나지요. 그래서 온 천하를 깨던 사탄 마귀가 그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마귀가 쫓겨나 저주를 받는 것을 상기시키지요.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놓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내놓게 된 것을 또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또 마귀와의 싸움은 이게 태초부터 있어 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최후의 패자는 마귀인 것이죠.
교회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교회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는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아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이 짐승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이 새겨진 왕관들을 그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 짐승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또 보좌와 큰 권세를 줍니다.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낫게 되자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또 그 짐승을 따르고 그 짐승을 경배하지요. 자, 이 짐승이 3년 반 동안 해칠 권세를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영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싸웁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의 이제 환상이에요. 첫 번째 그 짐승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지. 이 짐승은 모양이 마치 어린 양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목소리는 용의 목소리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또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에 경배하게 합니다. 그 짐승은 큰 이적들을 행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이적에 미혹이 되어서 짐승이 요구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고 또 짐승은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마치 생명이 있어 말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가진 사람 외에는 매매도 못하게 하고
근데 그 짐승의 표가 666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되고 왜곡된 그런 이단적인 종교를 상징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세상의 모든 철학과 또 학문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표적에 쉽게 미혹되고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곳에 생명과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그것을 따라가고 또 그것에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일이 행해지는 그런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또한 사람들은 어떤 제도에 쉽게 종속이 되고 그것이 자신들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것은 철저하게 666으로 상징되는 인본주의적인 삶의 모든 시도들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되고 또 그분의 이름만 높여야 합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빙자해서 인간의 숨겨진 욕망들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져야 됩니다.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진짜로 위장된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높이고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